김홍식 목사님께서 대학생 때 철강소에서 아르바이트 하실 때의 일입니다. 기계 부속품을 만들기 위해서 철판을 산소 용접기로 둥그렇게 자른 뒤에 고르게 펴기 위해서 철판을 두드리셨다고 해요. 자르기 전에는 평평했던 철판이 둥그렇게 잘라낸 이후에는 가운데가 볼록하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로 밟기도 하고 또한 망치로 계속 두들기는데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볼록히 나온 부분이 들어가긴커녕 더 볼록하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학생 알바생이 힘들게 씨름을 한참 동안 하고 있자 그것을 보고는 판금 기사분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이런 거는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를 골고루 두들겨야 하는 거야. 가운데가 올라왔다는 건 그 부분이 늘어나거나 혹은 주변이 오그라들었다는 거야. 철판은 때릴수록 늘어나거든. 늘어난 데를 때리면 더 늘어나니까 가운데는 더 올라오게 되지. 주변을 두드리면 주변이 늘어나면서 중심과 가장자리가 균형이 생기게 되어 가운데가 들어갈 거야. 그러니 가운데만 빼고 주변을 두들겨봐 라고 그 판금기사 분이 대학생 알바생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판금기사의 말대로, 기사분의 말대로 주변을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주변이 늘어나면서 가운데 볼록한 부분이 잘 들어가고 반듯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김홍식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직접 두드리기보다 문제를 만든 환경을 두드려야 한다.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문제 있는 사람 뒤에는 문제가 되는 환경과 아픔이 있다. 오염된 곳에 사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오염된 곳을 정화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은 내버려 두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죠. 이창우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의료 활동을,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13개의 무료 진료소도 어려운 나라들에 세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한 번은 네팔의 의료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소똥으로 가득한 곳이었대요. 길에도 소똥이 가득하고 지나가는데도 소가 볼일을 보고 있고, 심지어 의료 선교사님들이 오신다고 갑자기 이제 그 동네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2층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재료도 소똥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미 마른 상태여서 냄새는 나지 않았는데 마른 소똥이니까 걸어 다니거나 움직이면 그 소똥 가루가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소똥 가루가 그 코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진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찾아오는 환자들이 아이들이었고 비슷한 질병을 겪고 있더래요. 그것은 귀에서 고름이 나는 웨이도염이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질병을 앓는 아이들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보시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같이 다 웨이도염에 걸려있지? 왜 이렇게 다 고름이 많지?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주변을 나가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있을 곳이 어딘가, 아이들이 놀 곳은 개천밖에 없는데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개천을 향해 갔는데 역시나 거기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실 수 있으셨대요. 아이들이 개천에서 놀고 있는데 그 개천 위쪽에서 소들이 볼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심하게 오염된 개천에서 아이들이 첨벙거리고 수영하고 잠수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귀에서 고름이 나는 병이 모든 아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오염된 환경을 해결하는 거 없이 그냥 고름 짜고 약만 먹는다고 아이들이 완전히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치료가 돼도 다시 그 오염된 환경 때문에 길바닥에도 개천에도 여러 곳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다시 아플 수 있지 않겠어요? 이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환경은요, 그 사람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환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필 때도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환경에 있는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도, 영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해도 흔들림이 없겠죠. 우리는 그것을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라도 주변 환경이 더 영적으로 좋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다 영향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 생활의 후반 1년 정도는 군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종은 군목, 즉 목사님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군종을 하면서 제가 주일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를 섬기고 있어서 찬양 인도를 한 다음에는 예배당을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라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렴풋한 제 기억에 제가 부엌에서 집사님들께서 점심을 만드시는 것을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군인 교회였지만 이게 부대 밖에 있어서 외부에서 다니시는 일반 성도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장교 가족분들, 일반 성도님들도 계셨는데 이분들은 먼저 예배를 드렸나 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배를 먼저 드리는 동안 저는 이제 부대에서 다른 사람들을 인솔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부대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 주일 예배는 못 드리고 뒤에 예배는 점심 준비를 도와드리느라고 예배를 못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략 한 3개월 정도인가요? 이렇게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제 안에서 영적으로 너무나도 괴로움이 올라왔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괴롭고 뭔가 메말라가던 그 기억만큼은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후 다행히도 그 일이 잘 해결되어서 저도 이제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자 좀 영적으로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아무래도 영적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상태가 영향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 자신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자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환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원문을 보시면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복 있는이라는 것은 복수형으로 쓰였거든요. 단수형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똑바로 가다, 계속 가다. 죄송합니다. 제가 괄호를 잘못 쳤는데 이 괄호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어쨌건 단수형은 이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 복 있는은 복수형인데 이거의 단수형의 의미는 똑바로 가다, 계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공하다라는 의미도 나오고요. 즉 이 복 있는이라는 원문의 의미들을 살피면 복 있는 사람은 엉뚱한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가는 사람이며 그렇게 하나님께 똑바로 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가는 사람은 1절 후반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에게 가지를 않습니다. 환경 자체를 아예 그 죄를 향해서 가지도 않습니다. 그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밑에 두 줄이 2절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주야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죄의 자리를 향해 가지도 않고 여호와의 율법의 주야로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께 똑바로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선 파란색 부분부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똑바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예 죄의 자리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일단은 말씀에 머물러야 말씀이라는 환경이 있어야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똑바로 나아가는 온전한 영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1절 후반부의 모습을 보시면 아예 왜 죄의 환경 자체에는 가지도 말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왜 죄의 환경 자체에는 처음부터 왜 가지 말아야 되는가? 이 1절 후반절에도 보여주는데요. 하나씩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빨간색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라고 할 때 이 꾀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시면 상담하다, 충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충고와 상담을 받는데 그게 악인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충고와 상담, 그 악인들의 충고와 상담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의미가 따르다라는 것도 있지만, 쫓아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걷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걷다. 그러니까 죄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악인들의 충고와 상담을 향해서 죄가 걸어오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말씀하죠. 죄가 죄인들의 길에 서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근데 방금 전에 어땠습니까? 따르다, 걸어오도록 했죠. 걸어오는 것을 유혹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걸어올 때는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도록 합니다. 서도록, 머무르도록. 그 방향성 자체가 좀 더 강화가 되고 있어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점차 줄어듭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서 가볼까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죄에 머물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죄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죄인들의 길이라고 할 때 이 죄인이라는 단어의 원형은요,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벗어나다, 빗나가다. 즉 복 있는 사람의 의미가 뭐였죠?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는 사람. 그런데 죄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고 빗나가도록 유혹한다는 것이죠, 죄가. 그리고 그 빗나가는 길에 서 있도록 죄는 유혹합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죠. 처음에는 죄인들의 그 상담 충고를 따라와봐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그 벗어난 길에 서 있어봐라고 죄는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점층적인 죄의 모습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해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선 오만한 자라는 이 말씀의 원어 의미가 뭐냐면요, 조롱하는 자입니다. 조롱하는 자. 오만한 자의 원어 의미는 조롱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공의와 여호와의 영광을 조롱하는 자가 오만한 자예요. 원어 의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번째 나온 오만한 자입니다. 앞에 나왔던 죄인들이나 악인들은요, 자기들이 죄를 져요. 근데 이 오만한 자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조롱하면서 그들도 죄로 이끌려는 그런 악을 행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저 사람도 교회 다니지만 저렇게 세상 타협하며 사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 뭘 그렇게까지 유난 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까지 조롱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죠. 앉다라는 것, 원문의 의미를 살피면 한 장소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는 처음에는 그쪽으로 가볼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벗어난 길에 서 있어봐 라고 죄가 유혹한다면 마지막에 죄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 아예 그 자리에 머물러 오랫동안 거주해라 라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처음에는 따라만 와봐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아예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마귀의 자리에 앉아 있어라 라고 유혹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점층적으로 더욱더 크고 깊이 죄를 짓게 하려고 당기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그곳에 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곳을 향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따르고 어떤 환경에 자신을 거하도록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2절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야로 그가 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머뭅니다. 그렇게 죄의 자리를 향해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그 환경의 주야로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께 똑바로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는 믿음이 굳건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래도 그 환경이 죄 짓는 자리에 향하게 되면,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서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 거하는 우리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예 환경 자체를 주의 말씀 안에 우리를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가 들어와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생명을 향해 가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안타깝게도 다수는 생명을 향해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순종하려는 이들을 조롱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이들은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주변 환경입니다. 환경 자체는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기를 권면을 합니다. 네, 권면을 합니다. 또한 제대로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또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것을 목장 내에서 주중에는 온라인 카톡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기를 권면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각 개인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가를 배워서 개인적으로는 말씀이라는 환경 안에 있고 또한 동시에 그것을 목장의 지체들과 함께 나눔으로 공동체적으로도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것에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이라는 것 안에 있고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누며 공동체적으로도 말씀 환경이라는 것 안에 있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 있는 사람, 즉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사람은 다 다른데 어떻게 다 같이 똑같은 말, 똑같은 마음, 똑같은 뜻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같이 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바로 앞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바로 앞절인 1장 9절 말씀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작할 때 말씀하는 너희라는 거 있죠? 너희? 이 너희라는 존재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부름 받아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즉 예수님 충만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겠죠.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그 문맥에서 이어지는 10절 검은색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즉 그들의 말, 그들의 마음, 그들의 뜻이 같아지는 그 지점은 어떤 사람의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주님 말씀으로 충만한 개인들이 모여서 그 말씀의 나눔들이 있으면 결국은 주님 안에서의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분쟁이랄 것이 또 없겠으며, 무엇보다도 말씀이라는 환경 안에 개인적으로도 또는 공동체적으로도 그들 자신이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멤버들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게 되겠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큐티하는 책에 있는 묵상 간증입니다. 김미자 성도님 부부는 결혼 초부터 살림이 넉넉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세 자녀 중에서 막내딸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건강하던 큰 아들까지 중3 때 갑자기 어지러움증과 두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모야 병이라는 것에 걸렸다고 해요. 보름 동안 3번의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천국에 갔어요.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2주 만에 돌아온 집에서 성도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깊은 상실감에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성도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믿음의 공동체도 없었기에 자신의 인생을 그저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기만 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었고, 기도도 할 수 없었고, 말씀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남은 2 자녀 때문에 마지못해서 살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도님께서는 깊은 삶을 나누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아들을 데려가신 것이 맞다면 성경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제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천국의 확신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분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믿어지고 싶다고 몸부림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분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성도님께서는 주님이 100%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의 헛된 소망을 쫓던 모습을 그분이 회개하실 수 있게 되었대요. 그리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일상을 회복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 고난이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약재료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라고 여겨지는 그 거대한 고난 속에서 이 성도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정말 몸부림을 치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소그룹 모임으로 지체들과 말씀으로 함께 하면서 그분에게 회개와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그 깊은 고난이 오히려 사명의 섬김의 능력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은요, 이 개인적으로나 혹은 함께 진실하게 나눌 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의무감으로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여라는 한다는 이 단어는요, 기쁨이라는 의미와 함께 동시에 원어 뜻을 보시면 갈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갈망.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갈망합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죄의 자리에 나를 두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나를 두었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자기를 살리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공동체 지체들과 진실하게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나눌 때에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의무감을 넘어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갈망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내가 그래서
말씀의 환경 안에 나를 두거나 혹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진실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줍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죄의 환경 자체는 아예 향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환경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즐거움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해야지라는 의무감을 넘어서 그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이 능력이어서 그 말씀을 갈망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귀한 인생들, 가정들, 삶의 터전들, 우리 공동체의 모든 목장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